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힘든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되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따뜻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오늘은 조금 보일러를 약간 온도를 낮췄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초겨울부터 봄까지, 보일러를 끄는 봄까지 제일 낮은 온도로 계속해서 24시간 이렇게 보일러를 돌리니 교회가 참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마음의 고향과 같은 어머니의 넉넉한 품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 이옥희 사모님 빼놓고 대부분은 다 어머니를 여의고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난방비가 좀 더 들어도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감동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우리는요, 최고의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얼마나 아침부터 짜장 냄새가, 볶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본당까지 그 냄새가 넘쳐나가지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짜장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영적 양식으로, 육적 양식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채워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양식을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거의 흔적도 없이 몰락하고 말았지만, 한때 한국에는 치유 사역으로 유명했던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버스가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치유 사역으로 유명했던 김계아 원장이 당시에는 아주 유명세를 떨쳤지요. 그리고 그곳은 특징이 칼국수가 정말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원의 생수로 유명했었죠. 저도 한때 여러 번 그곳에 갔었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먹었던 먹거리들은 잊을 수 없었던 그런, 너무 맛있고, 또 정말 지금은 세태하고 없어졌고 거의 존재하는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끝의 모습들도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주 허무맹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부양을 하고 우주인들과 교신을 한다고 하고 썩은 우유를 아주 비싼 값으로 팔고 있는 허경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거 그래도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공중부양하는 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이 거기 무슨 궁이죠 그게? 하늘궁 가보셨습니까? 하늘궁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는데 궁금해 해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 모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좋은 곳이고 영생 생명이 있어야 좋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러시아를 가보지를 않았지만 한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제 생활비로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제 생활비를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전액을 60만 원을 러시아 장로의 신학대학에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로의 신학대학의 소식지를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러시아에서 통해 가지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앞 사람들이 줄 서가 있으면 뒤 사람은 저 뭐 때문에 줄 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어쩌면 지금 한국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 때문에 모이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무조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오살리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어디론가 몰려들어야만 되는 그런 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몰려가야만 성향이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몰려드던 그 열심이 지금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추운 겨울 거리 곳곳으로 몰려나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서부지법 앞에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자기 입맛에 따라 응원봉을 들기도 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기도회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또 거리로 몰고 나갑니다. 한남동 일대로 광화문 일대로 곳곳에 모임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리더에 따라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전부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 속으로 사람들을 싹 몰려들게 합니다. 정신을 싹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거기에 다 이렇게 마치 그 청소기가 진공 청소기가 흡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을 성경 어디를 들어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2주 전에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이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성경 읽기 본문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마치 성경 읽기 본문이었다 보니까 이 다른 걸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그랬습니다. 당신 어쩌려고 그 어려운 본문을 선택해서. 사실 저도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참 목사지만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주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블랙홀처럼 싹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것이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응원봉을 흔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거리로 내몰려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땅이 혼돈하고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인데, 혼돈, 공허,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창조의 과정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혼돈의 시대, 공허의 시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누구를 보내셨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도록 세례를 베풀었으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며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그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준비의 길을 마련하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왜 꺼냈냐면, 지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어떤 별명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한국은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란 말하지만 실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세례 요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명분도 어떤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던 우리들은 성경에 나온 문장으로만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알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말에 어쩌면 더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요, 해석은요, 다 각자의 마음에 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진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되고 자기가 생각해서 맞다는 그것에 거기다가 진리를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일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들은 점점 더 꽂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라가 혼란스러워 어찌 돌아갈지 뉴스를 많이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불안한 형국에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저는 선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몰고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전부 뭐라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주님의 방법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똑똑한 모질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흔히 저는 서울대 나온 모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한 가지만 잘했지 융통성 없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봉화에서 텃밭 가꾸며 마을을 섬기는 계급 없는 시골 노인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서도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따뜻하다 보니 본당 안에 있는 여러 이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화분들에게 제가 물을 신경 써줘야 되죠. 이 따뜻하다 보니 건조하고 또 적정한 수분을 유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 물 주는 것을 그동안 아내가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이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을 선호했고, 그러다 보니 화분 받침대 아래에 그 물받침에는요 항상 화분에서 내려왔던 시커먼 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화분을 옮겨다가 그만 또 그 받침 안에 들었던 검은 물을 많이 이 마루에 흘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몇 주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을 어떻게 줄까요? 조금씩 자주 주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적다가 졸리면 물조리를 들고 와가지고 조금씩 주는 겁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자, 조금씩 자주 주다 보니까 화분 받침대 아래에 있는 그 물통에 물이 잘 이렇게 차여 있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의 방법이 틀렸고 제가 하는 방법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꽃 화분을 살게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면 각자의 방식대로 물을 주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분에서 새어나온 그 물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마루가, 강마루는 MDF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루가 빨리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한때는 화분들마다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사와가지고 화분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다 받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이것은 안 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분 가에 또 시커먼 물이 가득 고이니까 그것도 보기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치웁시다. 제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아내가 물을 주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지. 이게 뭐 저는 뭐 목사로서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같은 집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오래 살아도요 생각은 어때요? 각자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부라도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적당한 것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정도가 가장 알맞는지,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성경을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적당히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모든 음식은 간을 잘 맞춰야 된다는 우리 윤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만 잘 맞으면 된다는,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간이 맞는 것인지 다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적 간을 맞춰야 할지 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간이 잘 맞는 음식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잘 맞아 목으로 잘 넘어가는 음식처럼 영적인 간이 잘 맞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지 어떤 때에는 아주 음식 한 숟가락 입에 넣고
금방 바로 얹혀버린 것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서두에서부터 벌써 영적으로 굳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입맛에 이렇게 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귀에도 자기에 맞는 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바로 이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입맛이 딱 정상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만 주장하면 그것은 진리를 배척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피아노 위에 화분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화분 위에는 아무리 실내가 덥고 건조해도 제가 저 화분에다가 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좋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이 실내가 덥고 건조해도 저 화분에는 물조리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화분에다 제가 물조리를 갖다 대면 저는 약간 제가 맛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죠. 저 좋아하니까 저는 아무리 건조해도 저기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화분에는 다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화분이니까. 물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와의 다름이 다양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툼의 쟁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각기 종류대로.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주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은요, 풀 한 포기 한 포기마다 각기 종류대로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씨앗 하나하나마다 각자 다른 모양의 채소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창조 질서를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작품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 꼴로 만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임금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이 이랬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이요, 어떤 행성을 탐사하고 어떤 행성을 연구할 때에, 예를 들자면 화성을 연구할 때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 화성에 물이 있나 없나, 그렇게 어떤 행성에 물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왜 물이 있나 없나를 볼까요?
그 물이 있어야 행성의 생명체가 살 수 있나 없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명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이 창세기 이 말씀이 이게 뭔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안 됐지만은요, 뭐 좀 잘 안 믿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을 제 작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명 위에 운행했다.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본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고 우리 인체의 3분의 2 또한 물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면 생명체는 그야말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엊그제 작년 초겨울에 걸어놓았던 무청을 이제 걷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걸 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했고 줄에 거는데 무거운 걸 이렇게 거니까 힘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겁고 그 많던 양이요, 이제 얼마간의 겨울 바람을 그 엄지에서 맞고 그러니까요, 총 걸었던 게 쌀 80kg 자루에 한 3포대 정도 되는데요, 무게 해봤자 30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거웠던 것이 전부 습기가 수분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짝 마른 시래기도요, 다시 물에 들어가 삶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겨울 양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분들이 물이 들어가야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물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물 한 방울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어떠한 이물질이 첨가되면 우리 영혼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물질은요,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의 자기 생각의 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 나 중심의 전부가, 그것이 뭐라고요? 전부 이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가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은 반드시 변하고 악한 역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창녕인데 거기 창녕에 가면 창녕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새해만 되면 전 성도가 나와서 새벽마다 일정 그 구간을 성경을 소리내어서 조그마한 책상, 조그마했던 학교, 마치 초등학교 학교 그런 책상처럼, 그런 키 높이가 다 다른, 우리 권사님 앉아있는 저 책상들처럼 다 다른 사이즈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분까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저랑 이 종씨 이 목사님의 그 교회가 매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지긋한 분까지 나오셔서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참 오래전부터 교회는 전통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던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성경은 성경 그대로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수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귀에 즐거운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되고 이러한 가정이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유혹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으려고 욕망을 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설교는 깨끗한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설교가 아니라 그런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교인들이 병들어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만 운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반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요. 제가 간을 보고 제가 소금을 더 넣고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결코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령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살한 목사가 교인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은 각 심령 속에, 각 가정 속에, 각 교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혼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내 인생의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우리 교회의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모든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안타깝게도 법원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3건 분립이 되어 있는 이 나라는 참 이 3건이 아주 잘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이런 폭력 사태가 없고 질서 있게 잘 지내왔는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나라 정치에 사법이 들어가고 사법의 정치가 들어가 아주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곳곳에서 자기 주장들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질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시간은 끝이 나고 대한민국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현상 앞에서 또 앞으로 되어질 현상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신과 능력, 그것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최고의 전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다시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국가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굵은 베옷을 입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국가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염려하는 자리를 다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지는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이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밝음보다는 어둠이 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상황은 어려워도, 현실은 어려워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단을 쌓는 자리로,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연수 앞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매일 새벽마다 또 생중계로 또 되고 있사오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